4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짐이 무겁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살펴볼 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째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인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도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그 무게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렇게 얘기했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령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지도자가 될 만한, 장로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직임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24절 보면은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그와 함께 백성을 책임질 만한 그 책임을 나눠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도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모세의 마음의 답답함과 무거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18절을 보면은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그것도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잊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자기 연민을 품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시냐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그것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을 품은 자들이 풍요롭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멸시했고요. 그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얻어먹었던 그 고기에 대해서만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탐심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달 동안 내가 냄새가 싫어할 때까지 내가 먹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자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 위하여 앙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듯 조카리오그리까 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에 대해서 모세 역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넘는 보행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가 지금 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냐? 아니다. 나는 손이 짧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이죠.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껏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서 지금 엄청나게 진영 사방에 쌓아지도록 내려주셨습니다. 2규빗은요. 지면에서부터 90cm에 해당해요. 한 규빗이 45cm잖아요. 90cm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두께로 지면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 욕심과 탐심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걷어 모아들인 거죠.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같이 절제하면서 탐욕을 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라 그랬지만 이들의 탐욕은, 이들의 욕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3절이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단히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모아들이는 이들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들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이곳 이름이 기브롯 하다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탐욕이 결국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와 죽음을 불러온 것이었죠.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삶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삶의 무게를 함께 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원해요. 우리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부여를 허락하신다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믿음의 동역자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